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큐티책 본문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후반부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두고서 욤 야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 또 다른 많은 선지서들에서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을 뜻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날, 그때 혹은 심판 때, 심판의 날 혹은 마지막 날, 종말 때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파괴와 패배와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저주의 날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인 동시에 기쁨과 영광의 환희의 날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세상 나라는 없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3장에 나오는 나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노력하며 침탈했습니다. 아수르보다 뒤에 선 나라지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한 나라입니다. 왕조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지역에 걸쳐서 더 많은 족속,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펼쳤던 정복 정책과는 달리 이 바벨론 제국은요,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서름의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라고 노래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서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딴 성경이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 뜻 자체가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고 마치 부모가 사랑의 회초리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사랑의 회초리로 징계하신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올 그때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시온의 영광, 여호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본 이사야 13장은요 23장까지 새로운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 13장부터는 바벨론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 노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세상,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적 그리스도와 모든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도구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 접전이 이어지는 박빙의 전쟁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파워와 힘을 가지고 다른 한쪽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완전히 탈탈탈 털리는 그런 전쟁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주체이자 심판자로 자정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13장 3절과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이 모든 심판의 주체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노여움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요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왕이 연애 중에 죽게 되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선 메데바사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고 통일하면서 바사 제국이라는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대제국으로 발돋움하는데요. 그때 이방왕 고레스를 두고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도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도구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데 이어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새로운 신생국 메데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군대를 불러 모으시고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이 메데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도 그 빛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철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8절에는 말씀하길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대 근동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가장 큰 고통을 아마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것과 같은 고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금 또 오빌의 금은 당시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진 물건입니다. 요새도 금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참 귀하고 가치롭게 여겨집니다만 당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빌의 금, 순금은 엄청나게 희소하고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볼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들 씨를 말려서 없애버리겠다, 철저하게 짓밟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 것이지요. 13절 이후에 보면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흔들어서 하늘이 빛을 잃고 사람들이 다 도망칠 때에 그러다 만나면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죽고 집이 노략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비참하고 처절하게 심판을 하실 것인데 메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으로 많이 쌓았고 성취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렇게 자랑했던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던 그 바벨론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폐허 중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받았지요. 사람의 자취가 남지 않은 그야말로 죽은 도시, 순식간에 멸망한 죽은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인적이 없이 들짐승과 들깨들만 그 모든 곳에 서성이며 자리 잡은 폐허, 황무지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대는요, 당시 유다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동편에 위치한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장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그 열국에 대한 심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23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두로와 시도는 유다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서쪽에 있는 작은 성읍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동쪽에 있는 끝 변방 이 메대에서 서쪽 끝까지 완전히 싹 다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갈아 뒤집어 엎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자고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도 처절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겐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겐 신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마치 고대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부국 강병을 이루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세기 세계 초강대국, 초인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망할까요? 과연 미국이 망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미국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배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더욱더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자 전 세계에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힘을 과시하고자 국력을 떨치고자 합니다. 개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요.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야 이기겠다. 내가 너를 밟고 올라서야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 여기지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지론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마치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바벨론을 포함한 수많은 족속들, 열국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징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셔서 남유다로 하여금 딱 긴장하게 만드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평화의 나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강림을 대망하게 하셨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감사의 찬송과 송영을 12장에서 드렸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연합군을 조직했을 때 그들과 함께 손잡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그들과 손잡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수르와 화친을 청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손잡는 남유다가 눈에 거슬리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소위 에브라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주전 734년에서 732년까지 진행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의 앞이 캄캄해집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아하스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징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외교력으로 그 궁지와 어려움을 탈출해 보고자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심지어 성전과 왕궁에 있던 벽에 있던 금을 다 긁어가지고 녹여서 그것조차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자신들의 안위를 담보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족해지고 군수가 확보된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수르가 다메섹을 친 것이 732년, 주전 732년인데 아람이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나타나는 열방나라의 심판에 이어서 바로 아하스 왕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이 24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선한 왕입니다. 또 그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었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살지 못할 병에 걸렸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축하하고자 왔던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모든 그릇과 진귀한 기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근이 되어서 훗날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뒤에 있는 애굽과 손잡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병행한 것이지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방 왕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들의 나라 역시 모두 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당시 세계를 호령하며 주름 잡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고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제국은 아직 역사의 변방에 겨우 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아직 역사에 등장조차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주사도 분명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제국, 영원한 세상 나라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기억할 것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을 결정짓고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천지의 창조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마침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9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셨고 자기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구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 묻은 흔적, 그 은혜를, 그 죽음을, 그 부활을 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은 그렇게 선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시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치 바닷가에 몰아치는 파도와 같이 한 번 치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기대고 의지할 곳, 내가 믿는 구석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요, 내 통장 잔고도 아니고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맥들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모아둔 업적과 공로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이 손안에 든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조차도 나에게 믿고 기댈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인데, 하지만 영원한 통치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자신을 주시되 전부를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성화의 과정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서글픈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장벽이 파도와 같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몰아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역사의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